제가 여러 학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 좀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과목을 가르쳤습니다만 한 번은 제가 학점을 이제 부여할 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희들 원하는 학점을 한번 내봐라. 내가 교수인 내가 학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고 싶은 학점을 한번 내봐라.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이제 답을 내는 학생들이 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와는 정다르게 이 애는 학점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애가 기대 학점이 A입니다. F 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얘는 A다 한데 기대 학점은 D, 뭐 C 이렇게 내는 또 애들도 있고,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했는데요. 원하는 대로 물론 다 안 줬죠.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엉뚱하게 틀리면 못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한동대학교 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이 그 학교에 오는데, 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도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해야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도 또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재직들 중에도 이 책을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신성종 목사님은 교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하신 분이고, 합동청에서 대표되는 모교회 되는 충현교회 담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아주 정말 신비한 신령한 세계를 본 겁니다. 왜 학자라고 그러면 좀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신령한 그런 체험을 이분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본 지옥과 천국을 책에 쭉 이제 써놨는데, 거기에 서문에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픽션, 허구가 아닙니다. 내가 꾸며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신앙인의 양심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내가 그대로 쓰는 거라고 그렇게 밝혀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다 읽었습니다만 읽어보니까 과연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 책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학자적 양심으로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요, 그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먼저 지옥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목사도 있고 총회장도 있고 노회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 뭐 항존 직분 중직자들 엄청 있더래요.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신성종 목사님은 자기가 평생 그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신학계를 위해서 평생 자기 나름대로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 상위 자리에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보니까 12계단으로 쭉 있더래요. 계단이. 맨 위에는 순교자들이 그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도자들. 이제 그렇게 순서로 쭉 내려가는데, 자기는 그래도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정도는 있겠지 했더니 12계단째 있더래요. 맨 천국의 맨 끝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천국에 턱걸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아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제일 꼴찌에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을 다시 잡은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은퇴해서 이제 그 남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좀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이후에 완전히 영이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난 겁니다. 내가 이대로 남은 생에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이 그렇게 서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물밀듯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계획, 강의 와달라고 하는,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제 요청을 다 취소하고 이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겠는가를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복음을 그래도 많이 복음이 전파가 됐으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분이 이제 베트남으로 그 선교하러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정말 특단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은 참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신성종 목사님 쓴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서는 역전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있게 된 거, 그거 이렇게 3가지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음 중심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우리가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상급이 있고 높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재직들, 우리 지자교회 모든 재직들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똑같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면 최고로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어디에도 써야 되냐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도록 내가 일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면 다 받지만 나중에 하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마음에 바람이 들어서 집에 있기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잖아요. 먼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에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돼지치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되고 알거지가 된 거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나는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알거지가 되어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제 내 몫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에게도 내가 정말 잘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정말 보란 듯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나갔을 것입니다. 나갔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먼저 열심히 일하고 먼저 열심히 사업하고 먼저 내가 열심히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놓은 거예요. 먼저 쾌락의 삶을 산 것입니다. 먼저 일하지 않고 먼저 쾌락을 쫓고 그리고 먼저 놀았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먼저 놀고 먼저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먼저 내 할 일을 하고 먼저 힘써야 할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내가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 시간이 났을 때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으로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하기 전에 먼저 놀고 먼저 먹고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와 탕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효자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생각하면 효자입니다. 자기 자녀 먼저 생각하면 불효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도 부모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먼저 생각 안 합니다. 먼저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거나 자기 자녀를 먼저 생각하거나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자가 못 되지.
효자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거 없어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내 형편이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이 얼마나 부하냐, 부족하냐 이런 거 하나님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할 때도 다른 동물들 창조할 때는 눈을 안 마주치셨지만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은 너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내서 멀리 다른 곳에 가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가 눈 뜨고 제일 먼저 누가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였겠지. 하와에게 그 배우자 아담이 먼저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너밖에 없다.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제일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못하는 애들 차이를 한번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내던져 놓고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놉니다. 저도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 방에 던져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물론 공부를 좀 못했겠지요, 그때는. 요즘은 뭐 좀 다르겠죠. 요즘은 뭐 학원도 워낙 많이 다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러나 공부 못하냐 잘하느냐도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먼저 놀고 나중에 공부하면 우등생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할 거 다 하고 공부 다 한 다음에 놀아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등생이라고 할지라도 걔들이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놀기도 하잖아요. 인터넷도 하고 오락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할 과제 숙제 다 한 후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생은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놀고 하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시간에 숙제하고 과제하려고 하니까 졸린 거예요. 졸리면서 하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일,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해야 할 급한 일이 있는데 이 일 먼저 해야지. 나중에 성경 보면 되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고, 나중에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 이제 생활, 성숙한 성도의 삶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내가 성경 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내가 제일 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두고, 그러고 나서 세상 일을, 내가 사회적으로 주어진 일을 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왜 두 번째 하면 안 되냐? 세상 바쁜 일을 먼저 하고 우리가 생각에는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먼저 하라고 하시냐?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안 하면 결국은 못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생각해놓고 결심해놓고 끝까지 완전히 다 하셨습니까? 못한 경우 많을 겁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미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그게 잠겨서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그 인간이 부패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직분자 중에 재직들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연말이 되면 또 재직의 각 부서 이제 맡은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성가대나 교사나 이런 일들 좀 내려놓겠다고 연말 가까이 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지자교회도 아마 없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올 한 해는 좀 제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좀 충전받아서 좀 충전이 되어서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분치고 충전되어서 그 직을 다시 하게 된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 동안에. 그렇게 하면 더 방전됩니다. 가졌던 그 사명감을 더 잃어버리게 되고 말아요. 점점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충전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쉬면은 더 우리의 그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사명감이 전부 다 방전되고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그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하면 먼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먼저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고,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이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떡 먹는 일, 그게 먼저가 아니다.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직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한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지 못했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맡은 직분에 내가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뿌듯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그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내가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재직으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공식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공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교회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하면 교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를 직접 축복하시는 경우 없습니다. 반드시 교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항상 가장 좋은 관계로 여러분 유지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성도들에게 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과 관계가 불편한 교인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품어요. 마음에 좀 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교인도 있지만, 그러나 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나는 왠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만 손해.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가로막힌 어떤 것들이 있게 느껴지면은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목회자와 관계가 정말 가장 최선의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점을 여러분 항상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으로서 물론 여러분 성수주의를 물론 생명처럼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도들 중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빠지고 저런 사정이 있으면 또 결석하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 생명관계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걸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헌금 생활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의 기본은 11조 아니겠습니까? 11조인데 그 헌금 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1조 그거 뭐 구약 율법 아닙니까? 신약에 뭐 11조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없지 않습니까? 왜 강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안 하는 분이 합리화시키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말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없습니다. 봉사하는 거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은혜로 하는 거지 율법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11조만 있는 게 아니고 10의 2조도 있고 3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제 구약에 말씀해 주신 게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10만 원이잖아요. 10의 2조 3조는 뭐냐 하면 10만 원 떼면은 90만 원이 남잖아요. 그 중에 그 10의 1, 9만 원. 이게 10의 2조 3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기준은 사실은 10의 2조 정도 하는 게 헌금의 구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정말 구약 시대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율법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 기준이 되었던 그 수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못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조 율법이다, 명령하지 말아라, 그거는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 주셨으니까 율법은 아니고 그것은 뭐 명령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쁘게 더 넘치게, 구약시대 성도보다 더 넘치게 하는 게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제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집사님인데, 이분은 오래됐어도 참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한 그 부분이 너무 귀해갖고, 이분이 교회에서 그 고등부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을 하고 아주 신실한 집사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회사를 다녔는데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갔고 하루아침에 이제 뭐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집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싹바느질을 해서 이제 한 끼 먹고 사는데, 그야말로 정말 입에 풀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하나 있는데 그날로 학교를 전부 다 중지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먹기도 힘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가대 그리고 교사로 이제 봉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여느 주일과 똑같이 이제 교회에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이분이 꼭 이제 토큰 2개와 그리고 헌금 1,000원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토큰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큰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헌금을 그 토큰으로 사용해야지 집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하는 헌금이었는데
헌금인데 내 토큰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한 5시간인가 걸어서 집으로 간 겁니다. 헌금이 그 차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 아내가 또 얼마나 기다리고 염려하고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건축업을 하는 그 회장이 자기가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돼서 좀 제발 건축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 한 사람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정말 믿음은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건축 일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루아침에 사장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고 회사 관용차가 나오고 사택이 나오고 하루아침에 운명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서 이분이 안수집사로 금방 또 표를 받아서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도 이제 축복을 받은 거죠. 이분이 그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는 자기가 그때 1,000원을 헌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드려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써야 되겠는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참 우직하다, 참 바보스럽다,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나,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똑똑하게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좀 우직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시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우직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